최근에 요한복음서를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속옷 하나마저도 빼앗겨서 로마 병정들이 그 속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려고 할 때, 이 작은 속옷 찢으면 무엇하냐,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속옷을 가져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 또는 십자가의 죄수들은 원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려서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으로 밑에서 길게 옆구리를 통해 심장을 찌르고 그 심장에서 모든 물과 피를 땅에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심장에 창이 찔려 심장에 있는 모든 피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것조차도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역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속옷 하나 제비 뽑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처절한 순간에도, 혹은 반대로 어떤 영광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역사 속에 이루어짐을 믿기에 언제나 항상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갖는 그 모든 기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을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잿더미로 무너지고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수말리 머나먼 나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처절하게 멸망당하죠.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혹은 길게는 거의 1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막강했던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바벨론 시대에 끌려온 모든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 꿈에도 정말 목이 메었던 조국에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불타버린 채 그곳에는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끝없이 강도들과 외적들의 침략을 당해야 되는 정말 고난의 땅으로, 그리고 황폐화된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는 재건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이 정말 반대하고 집요하게 온갖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 도구를 들고 밤을 새워가며 횃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고 완공하게 됩니다.
물론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성 안에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을 다시 세우고, 이제 정말 다시는 다른 나라의 전쟁 포로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다시 쌓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집을 장만해서 정말 발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된 그림이지 사진은 아닙니다. 성벽 완성을 하고, 그리고 성전도 수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살던 집도 장만했지만, 아마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7째 달 유대인 달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 새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9월 말 중순 이후 10월 초까지 유대인들은 신년 뉴 이어를 지키죠. 그리고 수장절 77절 해가지고 곡식들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77절은 결국 새해와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 합쳐진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앞에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외쳤고요. 그리고 그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입술과 그리고 영혼으로, 심령으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심령에 들려올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또 합니다. 하도 어려워서 수없이 반복합니다만,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늘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는 아이가 성공할까요? 아니면 늘 부모님을 원망하고 싫어요, 안 해요, 부모님들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식이 잘 될까요? 너무 심각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교회와 교인이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고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싫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교인이 잘 될까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교회와 절대로 아멘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찰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과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목사라서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멘 한 번도 아니고요, 아멘 아마 수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 동안, 적어도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은 드디어 땅에 엎드려져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그들이 수리합니다.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 수말리 떨어진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죽어라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살다가 정말 내 고향 시온 그 눈물과 정말 그리움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다 돌아가시고 손자 혹은 증손자들이 예루살렘을 조국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돌아와 보니 성벽은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강도떼들이 들끓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폐화된 땅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튼튼히 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복구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들이 살 집도 다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도 울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모두 통곡하게 됩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날, 울어서는 안 되는 날이지만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흔히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울기는 왜 우느냐?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에는 울면 안 됩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 날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제는 살만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우리는 이제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내 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 내 집을 마련해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떠돌이 불쌍한 민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에 다시 살게 되었다. 행복하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임한 날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온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서럽게 남의 집 살이, 평생 서러움 당하는, 이리 치이고 저리 끌려다니는 민족으로 살았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집을 마련해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장만한 집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말입니다. 성벽을 튼튼히 쌓고 다시는 침략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튼튼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이 성이 지켜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나라 다시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영혼과 삶이 될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성, 잃어버렸던 성전, 잃어버렸던 나라와 집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체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튼튼한 예루살렘 성, 우리 조상들은 이것보다 더 화려한 솔로몬의 황금 성전,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번영했던 도시였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던 그 놀라운 찬송과 고백이 그들의 삶에 사라진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덧 자기들도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쌓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면 우리는 행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떠돌이 민족에서 이제 내 집을 갖고 편안히 발 뻗고 자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일한 죄악을, 잘못을 우리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을 다 접어두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삼성이 소니를 앞장서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근본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마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거죠. 남북이 통일되면 한 세계의 우뚝 설, 지금도 무서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의 우뚝 설 텐데, 이게 인간의 본성상 마땅치 않은 본능이 그 속에, 거기에 무슨 외교적인 문제고 버릇이 있고 없고는 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 다 본질이 아니잖아요. 너 싫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넋 빠진 혼이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김상현이라는 시인의 세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까마득히 어린 시절에 난 누워서 별을 샜다. 좀 더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나는 돈을 세다가 이렇게 늙어버렸다. 내 가슴에 꽃은 시들고 꿈은 사라져버린 채 지금은 나는 내 영혼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약간 제가 변형을 했습니다만 그런 뜻의 시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횃불을 켜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52일 만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가 정말 늘비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200만 전도 운동 벌써 오랫동안 합니다. 1000만 기독교인에서 2000만 기독교인이 되면 이 나라가 훨씬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곳에 돈이 흐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영혼과 심장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 흘러야 되고요.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모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잃어버린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람이고 인간일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그 놀라운 부활 희생과 보혈의 피와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사람들의 계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갈 좋은 집을 마련한 이 사람들이 흘리지 않던 눈물을 오늘 땅에 엎드리며 통곡하며 흘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과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은 우리 청암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돈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일본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돈이 생기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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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인이 문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방탕한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탄하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밥을 움켜쥐고 먹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왜 돼지 밥을 먹으며 돼지를 키우며 살게 됐습니까? 돈 떨어져서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과 영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돼지 밥을 먹으며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가 회복됩니다. 다시 돈 벌어서 회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 때문 아닙니다. 사람 때문 아닙니다. 지위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자녀인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 사흘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마음 놓고 낮아져도 됩니다. 주님이 언젠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놓고 손해보고 희생해도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에 찔려 그 모든 심장의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아 부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걸 어느새 잃어버린 거죠.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라 때문에, 지도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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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봅니다. 언젠가 주부에 기록했습니다만 예수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텍사스 휴스턴의 테일러라는 13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스키를 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비극을 당한 테일러의 어머니 아버지는 많은 기도 후에 내 딸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장기를 기증해서 5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심장은, 자기 딸 테일러의 심장은 애리조나에 사는 두 아이를 가진 39살짜리 윈터스라는 여성에게 심장이 이식됩니다. 윈터스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지만 심장이 너무 약해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주는 음식만 겨우 받아먹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윈터스는 타일러의 심장을 가지고 무사히 건강을 찾게 됩니다. 이 윈터스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자 윈터스는 장기를 기증해준 테일러의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포옹하게 되고 생명과 건강을 회복한 윈터스는
테일러의 어머니를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윈터스는 테일러 부모에게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청진기였습니다. 윈터스가 청진기를 준비하고 테일러 부모님의 귀에 청진기를 대주고 자기의 심장에 가슴에 청진기를 댑니다. 따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 딸의 심장은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뛰고 내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윈터스의 심장에서 뛰는 자신의 딸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리고 생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자신의 딸의 생명 심장 소리를 윈터스에게 듣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테일러의 심장 소리는 윈터스라는 여인의 두 아이의 어머니 심장에서 여전히 뛰고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이요, 돈이요, 사람들이 주는 상처와 멸시와 아픔, 배신과 사기, 여러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찢기신, 그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제 우리의 믿음과 영혼 안에 뛰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의, 내 자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과 믿음과 영혼 안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엉뚱한 것에 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혈관에 주님의 피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